중세 시대에 중세 교회에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례전 같은 거 할 때 세례 주는 물을 당시 로마 교회는 성수라고 불렀습니다. 좀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성수에 이걸 성수라고 친다면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을 때 성수가 더러워질까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더러워질 것인가. 근데 그 키워드가 바로 뭐에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인류에 늘 고민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선설이고 또 하나는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정체를 인류는 항상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선설, 하나는 성악설. 성선설은 다 아시죠?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죄도 짓고 사람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급적 최고의 좋은 환경과 최고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나마 선해진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로 엘리트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서 인류에 이바지하게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들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만들고 원자폭탄까지 만들어 수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이 일들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여건을 자랑했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것. 또 하나는 성악설입니다. 사실 성경의 관점이 이것인데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의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생각들만 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부패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카타르시스가 나옵니다. 이 카타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때 묻은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에 비유할 때 쓰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즉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푸어 하트. 그래서 깨끗한 물 그리고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 그리고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등을 설명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바로
이 카타로스라는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불결하고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성막의 제사를 도무지 드릴 수 없었고 단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세우시기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속죄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의 정결, 청결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그러한 성막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나타내는 구약시대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시린 역시 시체,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도 없었고 부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청결하니 너희도 청결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청결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1등과 2등의 선이 뚜렷한 마음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데 구체적으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며 특별히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바로 싱글 포커스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싱글 마인드예요. 마음이요 하나님만 올곧이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으로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만 가지 그 잡스러운 생각들이 거의 90% 이상은 다 헛된 생각이고 불순물이 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요. 싱글 포커스가 안 되고 더블 포커스가 돼요. 싱글 마인드가 안 되고 더블 마인드가 돼요. 계속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싱글 포커스, 싱글 마인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곧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맑은 물 있잖아요. 푸어 워터라는 거예요. 맑은 물, 순전한 물, 순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상 숭배가 뭐냐면 바로 더블 포커스예요. 우리로 하여금 싱글 포커스로 우리들의 포커스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인드는 싱글 마인드,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나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싱글 포커스, 싱글 마인드를 깨트리는 게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등과 2등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원래 우상은 2등입니다. 1등이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1등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원래 부동의 1등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베스트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2등이 1등인 것처럼 나서고 1등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그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등과 2등의 선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명하게 그늘 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등은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는 2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등이 1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과 2등의 선이 분명하지 않는 건 헷갈리게 합니다. 뭐가 1등인지 뭐가 2등인지.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뭐냐? 1등과 2등의 선이 분명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뚜렷한 사람. 2등은 지금 아시안게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항상 금메달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2등 은메달도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세계 2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메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가정도 가치 있는 은메달 아닙니까? 직장도 가치 있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도 중요하고요. 물질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2등입니다. 그게 1등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2등이 1등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초고도로 집중케 하는 우리들의 싱글 마인드를 계속해서 나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특별히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1등이려고 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 나의 여러분 스케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2등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이 1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아시아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모든 스텝들 다 정비하고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게 하시잖아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행선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하시잖아요. 그때 바울의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아멘 했어요. 2등이 1등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십시다. 2등 훌륭해요. 귀한 것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요. 여러분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계획 잘 세워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2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1등과 2등을 동등선에 두고 때로는 2등이 1등 되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우상숭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1등과 2등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근원적인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호감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두란노북에도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이 시대 최고의 변증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그의 명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은 후에 그 삶이 더 나이스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후퇴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나이스해졌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변하잖아요. 더 호감 가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변하니까요. 그런데 또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도 매우 나이스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예수님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간디와 같은 사람 예수님 안 믿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고 조금 나이스해진 A보다 평생 예수님 안 믿지만 B와 같이 나이스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보게 됩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오히려 교회 안에 못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의 그 정체가 얼마나 추악하게 드러나는지 어떤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요. 친절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무부용한 것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다면 굳이 기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윤리 도덕적으로 나이스한 사람들인가로 판단하고 건강한 교회 역시 그 정도로만 보면서 판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 믿어서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 더 나이스해요. 우리도. 그러나 좋은 사람 되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호감 가는 나이스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가 절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아주 우렁찬 웅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이 좋은 것들, 이건 나이스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데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에는 십자가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불쾌한 사람도 호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곁으로 보기에는 근사해 보여도 근사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지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 변화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믿고 인격이 좋아지고 호감 주는 나이스한 사람을 만드는 데에 절대로 본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질환을 고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바이패스라는 그리고 스텐트라는 것들을 넣어서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주고 벌려주는 그러한 시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관을 뚫는 방법으로 때로는 이 대동맥이나 넓적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치료하는 아주 기가 막힌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더러워진 마음을 이런 식으로 고치려고 접근합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노력하고 하면 이것이 더러워진 마음에서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막히면 그것들을 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뚝딱뚝딱 행동 교정에 관점을 두는 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푸어 하트, 뉴 하트. 복음은 심장이시.
단순히 뚫고 단순히 고치고 째는 것 다시 그냥 꼬매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심장이식.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 즉 불순하고 타락한 마음을 본질적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싱글 마인드로 2등을 1등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뉴 하트,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청결한 마음은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마음, 이미 만들어진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요. 새 사람. 단순히 시술해가지고 뚫고 단순히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심장을 통째로 이식해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랍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쁜 일들만 생기는가? 이 랍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을 이 책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잘 믿는 선한 사람들 안에 암이 걸리고 어떤 권사님들 보면 새벽 예배 나오다가 꼭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왜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꼭 죽어야만 하는가? 아들이 때로는 백혈병이 걸리고 막 사업이 안 되고, 왜 선한 사람들에게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쁜 일들만 생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의 가장 첫 번째 가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의문점 아닙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랍비가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There are no good people.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것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불순물로 쩌든 마음,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가망성 없는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Why do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like me? 왜 나와 같은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와 같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고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치러야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싱글 포커 싱글 마인드, 그분께 초점을 정조준할 수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2등이 1등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1등과 2등을 선명하게 선을 긋고 항상 1등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삶.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이 질문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은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주신 것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호감 주는 나이스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꾸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운 귀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능력으로 주의들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모든 불순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다 제거하고 그렇게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